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003년도에 이 봉준호 감독님께서 만드신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지금 포스터에서 보시는 대로 이 영화에는 지금 송강호 씨가 랑 또 김상경 씨가 두 분이 나오는데, 송강호 씨는 극 중에서 박두만 형사로 나오고, 또 김상경 씨는 서울에서 파견 나온 서태훈 형사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시골 조그만 마을에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저 박두만 형사 송강호 씨가 자기 후배 형사인 조영구 형사를 데리고 그 사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현장이 너무너무 번잡스럽고 다 뒤집어져 있어서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이 엉망진창이었어요. 하지만 이 박두만 형사는 이 후배 조용구 형사와 더불어서 우리는 그냥 얼굴만 딱 보면 범인인지 알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직감적인 수사를 해 나가게 됩니다. 당연히 범인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범인을 찾지 못하고 며칠 동안 지지부진하자 서울에서 이제 서태훈 형사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 서울에서 파견 나온 이 서태훈 형사는 이 직관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적이고 이제 과학적인 수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직감적인 수사를, 감을 믿고 수사를 하는 이 박두만 형사와 이 과학적인 수사를 하려고 하는 서태훈 형사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서로 협조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이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살인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에 이 같은 서에 있었던 한 여경이 하나의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공통점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비 오는 날 김광석 씨의 이 잃어버린 우산이라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올 때, 그때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경이 라디오에다가 이 김광석 씨의 잃어버린 우산이라는 노래를 일부러 신청을 하고, 그날 이제 다시 한번 이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범인이 이 자주 등장했던 지역에 잠복 근무를 하게 되는데, 범인은 잡지 못하였고 날이 새서 보니까 그날 밤에 또 한 여성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두만 형사가 마구잡이로 사람을 막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조사를 해보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사람들이 다 석방이 되게 됩니다. 이 박두만 형사, 그를 따르던 조영구 형사,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온 이 서태훈 형사, 세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범인을 잡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영화가 끝나요. 영화를 보면은요, 아주 찜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이 영화가 개봉할 당시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몇 년 전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잡혔죠. 만약에 지금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를 다시 만든다고 한다면 이 범인을 색출하는 것으로 아마 깔끔하게 영화를 끝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살인의 추억이라는 이 영화를 보면 몇 가지 명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송강호 씨의 논두렁신이라고 해서 그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몇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요, 그런 장면들보다 더 인상 깊게 남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박두만 형사와 그의 후배 조용구 형사의
이 병원 씬이에요. 한번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닮아. 예? 너 다리 왜 그래? 다리 왜요? 병원 가봤어? 왜 이게? 왜 저번에 부어요 저근데. 봐라 가자.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요? 설명 또 해줄까? 아니 못에 한번 찔렸다고 그걸 가지고 멀쩡한 다리를 왜 잘라? 안 그러면 쟤 죽는다. 파상풍 아주 살벌하군요. 예? 그러면 뭐하냐? 다행이야 물 밑에서 자르게. 가죠. 가족이시죠? 아 진짜 형님. 어쨌든 보호자시잖아요. 이거 수술 동의서니까요.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대로 이 박두만 형사의 후배 조용구 형사가 다리를 병원에서 자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용구 형사가 범인을 막 추격하던 중에 그 녹슨 못에 살짝 찔려요, 다리를. 그런데 이게 찔렸을 때에 이 조용구 형사는 가만히 이렇게 보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파상풍으로 변지게 되면서 결국 다리를 자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요, 처음에 이 조용구 형사가 녹슨 못에 찔리고 왔을 때에 또 다리가 골마서 다리를 쩔뚝일 때에 조용구 형사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들 괜찮을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결과는 다리를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상처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큰 병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녹슨 못이 발에 작은 상처를 내듯이 여러분 죄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공동체가 작은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작은 상처를 입었을 때 그걸 작은 상처라고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이 공동체가 영적인 파상풍에 감염이 돼가지고 여러분 거룩함을 상실하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인과 이 교회 공동체가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여러분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적인 상처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아덴에 오게 된 것입니까? 그 흐름이 있는 것이죠. 스토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해코지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베레아로 도망을 쳐오게 돼요. 근데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또 해코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오게 된 것인데요. 피신하게 된 것인데요. 자, 그런데 베레아에서 이 아덴으로 올 때에는요, 아주 상황이 위급했어요. 14절을 보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올 때 사도 바울 혼자만 피신합니다. 동행했던 디모데와 실라는요, 같이 동행하지 못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이 상황이 급박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이 있죠. 2차 전도여행 할 때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전도여행 때 거쳐갔던 더베와 루스다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드로아로 가게 되었어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게 되죠. 그 주인들이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뒤에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해서 베레아로 피신해 오게 되고, 베레아에서도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번에는 아덴으로 이동을 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올 때에는요, 육로가 아니라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는 거두어 주시고, 여러분,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320km예요. 제가 서울에 올라갈 때에 우리 산돌교에서 출발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딱 찍고 가면은요, 경부고속도로 서울에 있는 만남의 광장까지가 320km입니다. 330km예요. 거의 그 정도 거리고, 어마어마한 거리를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이동해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배를 타고 혼자서 아덴에 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럽 대륙에 굉장히 낯선 곳이에요. 빌립보도, 데살로니가도, 베레아도, 아덴도 다 낯선 곳입니다. 그런데 아덴은 특히나 더 힘든 곳이에요. 왜냐? 여러분,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 이 지역에는요, 신라도 같이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성경을 찾아보면 누가도 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낯선 곳에 가지만은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일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요, 320km나 떨어진 곳에 홀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바울을 편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낯설고 물서른 곳에 바울이 홀로 뚝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덴에서 바울이요, 생각지도 못한 큰 충격을, 영적인 상처를 받게 돼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바울은요,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둘러보니까 아덴이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격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있는 이 아덴, 이 헬라어로는 아데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데나이, 이 아덴이 오늘날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면 그리스의 아테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라는 도시의 이름은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지혜와 전쟁의 신 아테나 여신에서 유래한 거예요. 도시의 이름이 여신 아테나에서 유래했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여신 아테나를 열심으로,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도시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테네를 방문해 보면 아테네 중심가에 가장 그 중심에 있는 높은 언덕에 아테나 여신의 신상이 있고요, 아테나 여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에요. 저 높은 지대 위에, 언덕 위에다가 저 중앙에 보면 아주 멋진 건물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게 아테나 여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인데, 저 신전의 이름이 뭐냐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여러분, 저 파르테논 신전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저도 가서 저 파르테논 신전을 가서 보았는데요, 여러분, 저기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꽤 높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팔라요. 길이 막 이렇게 막 놓아져 있는 게 아니에요. 포장도 안 돼 있어요. 구불구불한 길을, 좁은 오솔길 같은 길을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00년 전에 저 신전을 뭘로 지었습니까? 나무로? 아니요, 돌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무게의 그 돌을, 그 가파른 언덕을 굴려갖고 신전을 지은 거예요. 저 신전의 크기가 얼마냐면 가로가 70m, 세로가 30m, 높이가 13.7m예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2500년 전에 저 아테네 중심
언덕에 가장 중심되는 중심에 저거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말 이 아테네 시민들이요, 저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데 아주 열심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아테네 사람들이 아테나 여신만 섬긴 게 아니에요. 제우스 신전도 있고요, 포세이돈 신전도 있고요, 온갖 신을 다 섬겼어요. 그리고 또 이런 신전도 있어요. 에레크테이온 신전이라고. 에레크테이온 신전은 뭐냐면 누구를 위한 신전이냐면 이름을 알 수 있는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인 거예요. 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라는 이 도시, 아덴이라는 도시는요, 여러분 곳곳에 신전이 있고 신상이 있고 우상 숭배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도시인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갔더니 이거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격분했어요. 여러분, 1절에서 격분하여라고 번역된 파크로시네트라는 단어는요, 뭐 감정적으로 화를 냈다, 분노했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 파크로시네트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이 영적으로 자극이 되어져서 올라오는 거룩한 분노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 성경에는 이게 영적으로 분노하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헬라어 성경을 16절을 원문을 제가 직역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의 영이 그 안에서 격분되었다. 그가 그 도시가 우상들로 가득한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영이 격분했다고 나와 있지 않지만요, 원문에 보면 영이 격분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도시 전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영적으로 분노했어요.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감정을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죄가 당연시되는 것을 보고 일어나는 경건한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거룩한 분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부서뜨리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요, 크게 노하였어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그 돌판을 산 밑으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왜 모세가 그렇게 크게 분노한 것입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크게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거룩한 분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안식일 날,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시죠. 들어갔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그 로마의 금전을 은전으로 바꿔주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을 성전에서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뒤엎어 버리셨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데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아니라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돈 소리가 짤랑짤랑 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무언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거룩한 분노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죄로 인해서 가리워질 때 나타나는 경건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도 바울도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어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라는 이 구절이 이때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와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분을 내야 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모욕당하고, 이고니온에서 박해당하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을 때, 여러분 그때 격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그때 격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 잘못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에서 유대인들의 해코지 때문에 도망 가야 할 때 여러분 그때 격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럴 때 격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언제 격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덴이라는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침묵했지만 우상 숭배라는 죄가 당연하게 여겨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보고 영적으로 반응을 보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날 무엇에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은 격분하고 계십니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죄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저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회개하게 되었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5달 만에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또 이 녀석 사고 쳤네 이러고 가볍게 넘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우상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저 혀 한번 쯔쯔쯔쯔 차고 가볍게 넘길 뿐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일이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내 신경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요. 누가 나의 안위를 위협하거나 나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리는 오직 나의 문제에 대해서만 여러분 분노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돌에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박해와 돌에 맞음과 매 맞음과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저희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광신적인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니까, 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정상이고 사도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정상적이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정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누가 욕하고 누가 짓밟고 누가 헐뜯는다면 여러분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죄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격분해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만연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입고 우리의 영이 병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 우상이 가득한 것에 대해서 격분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 격분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냥 거룩한 분노 일으킨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론했습니다. 여러분 변론했다 그러니까 무슨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설득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뭘 설득하고 가르친 것입니까? 18절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득하고 가르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다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불의한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행동으로 이어간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거룩한 행동이 어찌 보면 여러분 아테나 여신의 도시,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여러분 굉장히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히 행동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조롱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거룩한 행동으로 이어가자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중에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당시의 아레오바고는요 귀족들로 구성된 최고의 재판 기관으로 법과 종교를 관장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이 법과 종교, 다시 말해서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이 아테나 여신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를 이 관리하는 이 관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뭐 우리나라식으로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불교의 보살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무당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죄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에 뭐 그거 하나 고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분노를 거룩한 행동으로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영혼이 파상풍에 감염이 되어져서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죄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룩한 행동으로 죄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죄가 밟지 못하도록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을 것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땅히 거룩한 분노를 발휘할 것에 바라시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고 죄가 당연시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저 당연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때 죄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상황 중에서 저희들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거룩한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